오늘은 창세기 33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과 시험을 하게 되지요. 야곱은 복을 주기 전에는 결코 떠날 수 없다. 자신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다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리고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목 잡는 자, 이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자가 되라, 싸워 이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믿음 안에 이스라엘로 살아가십시다. 야곱은 다음날 해가 돋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듯이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 야곱은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신의 생명은 보존되었다. 이렇게 분이엘이라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막상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자식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냈지요. 아니, 그 앞서 더 보낸 것은 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수많은 가축들을 형에게 드리는 예물로 보내었지요. 그 다음에 혹시 형이 또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보면, 처자식들을 보면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 앞서 또 처자식들을 순서대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이제 형과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대면하는 순간, 자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쌍둥이 형과 동생이라면 사실 몇 분 차이로 세상에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온 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야곱은 형을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서는 것처럼, 왕을 대면하는 것처럼 몸을 땅에 7번이나 굽혔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까지 고향을 가고 싶을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 재산 다 그냥 형한테 다 넘겨버리고, 그러면서까지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 고향이 얼마나 그렇게 대수간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서 그의 민족이 번성하기를 바라셨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전날 하나님을 만날 은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용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벌벌 떨면서도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어떻게 이것도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준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힘과 용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자,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겁쟁이에서, 그렇죠? 핑계대고 겁쟁이, 변명하며 도망갔던 그런 겁쟁이에서 이제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용기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위해, 문제를 향해, 사랑해야 할 사람을 향해,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을 향해, 천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문화절이 축원합니다. 에서에게 나아간 야곱은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혔는데 여기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야곱이 7번 땅에 굽혀 인사한 것은 극존대의 표현이었죠. 20년이나 지나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야곱은 간절하면서도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화해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요. 그리고 목에 힘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변명이나 핑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화해가 이룰 수가 없어요. 화해한답시고 너는 안 그랬냐? 너 옛날 너도 그랬잖아. 상대방의 그 허물을 덜쳐내기 시작한다는 것. 예를 들면 야곱이 지금 화해를 요청하지만 형에서도 장자권을 쉽게 여겼잖아. 왜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여겨? 그래서 나로 하여금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했고, 그래서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엄마와 함께 속였던 거야. 이런 얘기 지금 나옵니까?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해한다면 옛날 정말 있었던 그런 얘기들 굳이 꺼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간 이야기들을 들춰내면서 그렇게 긁어 부순을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7번이나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숫자죠. 완벽하게 그냥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8절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형을 통하여서 화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합니까? 이 바로 10절 보면 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자, 형의 얼굴을 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 얼굴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10절 말씀, 그쵸? 형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평화로서.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든 지금 이 불편한 자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들지만 형이 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먼저 화해의 불씨를 당깁니까? 에서였어요. 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했어요. 3절에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어떻게 자기 몫을 구걸하는 것처럼 용서라는 보다 화해라는 보다는 화평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지금 살고자 그래서 예물도 보냈고 내 처자식도 앞에 보내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두려움이 일단 먼저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서를 변화시키니까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다가왔던 이 에서였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계속 사실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계속 추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사실 보십시오. 라헬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항상 라헬이 정말로 참 야곱과 사랑했던 아내이고 여자이고 아내이고 근데 괜히 레아가 회방꾼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보십시오. 레아는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인간적인 혈기를 가졌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남편한테 왜 나한테는 자식 못 내놓냐고 나 죽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화를 냈던 것이 라헬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사실은 에서는 악한 자로서 우리가 보이게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지만 오늘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로 예전에 그 어떤 뭐랄까 그 감정들이 싸들이 먹자 그냥 사라져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심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면서 애골복골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한 것은 정말 네가 날 이겼다. 너 사람도 이겼어.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28절 보면
32장 28절 보면 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온 이 에서, 그리고 에서를 바로 너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해를 구하는 때에는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 나 저 사람하고 이제 그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야곱을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낮추게 한 거예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잖아요. 그 상태로 쩔룩쩔룩 걸으면서 7번 절하는 모습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정말 이렇게 7번을 일어났다 절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 야곱을 보십시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환도뼈가 지금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7번 일어났다 저기 하면서 그리고 벌벌 쭉쭉 기우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불쌍하면서도 안쓰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야곱의 인간의 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화해의 숨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낮아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예,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하건만 불평과 불만으로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 당하면 내가 왜 잘 믿는데 왜 이런 힘들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다리를 이렇게 절단내게 하냐고, 이런 불평과 불만만 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 치신 이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불편한 몸으로 바로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자신을 낮추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평강의 주님이시며 화평케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7번 땅에 굽혀 절하자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셨다. 이 에서의 마음도 바꿔졌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쩔뚝거리면서 내 동생이 나에게 저게 극진한 예우를 갖춘다. 이것만 보더라도 뒤집어지죠.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게 했던 형이 야곱을 끌어안고 운단 말입니다. 야곱도 울고 에서도 울고 용서와 화해가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사단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 야곱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친히 개입해 주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야곱이 앞서 보낸 엄청난 가치의 예물 때문인 듯 보이고 또 처자식들을 앞세워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녹아든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뒤쫓았던 이 야곱을 뒤쫓았던 먼저 라반이 있었죠. 라반. 그 라반의 마음을 돌려주셨듯이 에서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 어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리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고요. 예,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그리고 원망을 말씀 안에서 누가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상케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달라.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셔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의 마음도 바꿔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환난, 근심, 걱정들이 몰려올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는 철저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잖아요. 더욱이 이 둘은 다른 형제들은 뭐 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이 둘은요 어머니 뱃속에 함께 자란 쌍둥이에요. 쌍둥이.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어느 다른 형제들보다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움은 사랑이 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며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는 이렇게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서 그동안 미워했던 것이 이렇게 미안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화해의 눈물이 우리 진목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도 흘러넘쳐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야곱이 보낸 예문을 보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솔직히 말합니다. 내 주께, 당신에게 용서를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솔직한 진심을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거절하지요. 야곱이 강권하자 그제서야 에서는 야곱의 주는 예물을 화해의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 에서는 물질의 욕심이 없어 보여요. 물질의 욕심이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 중에 성도들보다 더 물질에 욕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물질에 욕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도들 중에 물질 욕심으로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게게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불평 가운데 절대 하나님께서 큰 거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큰 거 줘봤자 또 교만하게 될 거니까요. 야곱은 형이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지만 어때요? 계속 강권하여 예물을 주지요. 야곱이 이렇게 강권함으로 예물을 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용서의 문제가 물질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산상성을교 중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무엇이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 더 준다는 곳에 직장 옮겨가잖아요. 아니, 이자 더 준다는 은행으로 여러분 은행으로 바꿔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많은 여러 가지의 헌물들을 드리는 것들도요, 우리의 물질적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 물질,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물질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진 물질로
도박을 하고 유흥비로 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고 복된 일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상반기를 마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를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7월 첫날로 월삭 새벽 예배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목교회 본당에서 이제 내일은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새 달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결국 에서와도 화해하게 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한 달을 마치는 상반기를 마치는 바로 오늘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님을 찬양하며 기대하올 때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꽉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